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희 믿음이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 믿음의 실현, 이 믿음의 확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확실함,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러난 나의 믿음의 모습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은 이 땅에 있다가 가져갈 수 없는 재물이지만,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당하는 이 인내를 인한 믿음의 연단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뿐 아니라 천국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6절 말씀을 부터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그것도 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25년을 당하고 야곱처럼 20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잠깐이거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이 설교는 본래 오늘은 13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12절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13절부터 기도에 대한 문제가 18절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제 주일 낮에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7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는 것은 어제 시간 때문에 인내에 대한 7절과 8절 이하에 대한 농부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듣고, 또 인터넷으로 또 여러 가지 유튜브로 예배하는 국내나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보충적인 말씀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새벽 예배는 어제 주일 설교의 2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어제 설교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또 다른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제가 농부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농부의 인내는 어떤 것이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합리적 소망, 합리적 기다림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게 농부의 인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농부는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심지 않고 기다리거나 물을 대거나 물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농작물을 관리하지 않고 기다리는 기다림, 인내는 합리적 인내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인내는 뿌릴 때와 여러분 가꿀 때를 알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our part,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땅을 일구는 거예요. 흙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면 물을 대거나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잡초를 제거하고, 어떨 때는 고구마와 감자 같으면 북을 도와야 하고, 고추 같으면 뭐 북을 도우는 것은 거의 잘 하지 않죠. 그래도 요즘은 다 관리를 위해서 고추밭에 물을 떼기 위해서, 옛날에는 고추밭은 북을 안 도는데 이제는 고추밭도 북을 도와야 되고, 특별히 콩 같은 경우는 북을 도와주지 않으면 콩 뿌리에 있는 이 박테리아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콩이 열리질 않아요. 반드시 콩은 북을 도와줘야 돼요. 이런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our part예요. 내가 이 일을 잘 해야, 뿌릴 때 뿌려야 하고 가꿀 때 가꿔야 하고, 여러분 이것을 잘 해야만 그 다음에는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야 수정이 되니까요. 벼도 바람에 수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걸 거두게 하는 일, 이것은 His part예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뿌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내가 가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주기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기로 기다린 것은, 이것은 아주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아주 나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하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막연한 기다림이 있지만 이 기다림대로 응답하면 큰일 납니다. 요행주의가 되고 자기 중심의 안일주의, 아무것도 일하기 싫어하는 안일주의가 되는 것이고 편리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죠. 그러면 합리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뿌릴 때에 열심히 땅을 일구고 뿌리고, 그 다음에 가꿀 때 열심히 가꾸고, 기물 멜 때 열심히 수고를 다한, 즉 씨를 뿌리는, 여러분 아끼지 않고 씨를 뿌리는 수고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그 노력들이 있고 난 이후에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인내하는 것을 합리적 소망, 합리적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농부는 하나같이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이 합리적 소망을 하나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밭에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고 밭에 거둘 거 있는데 나가보자, 그런 농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 밭에는 밭을 묵혀놓고 잡초가 무성하게 해놓고 낫을 들고 그 밭에 나가는 농부는 없거든요. 그걸 거두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농부는 이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원리를 그는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합리적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심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잠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한 날, 내게 주신 한 주간, 내게 주신 일생이라고 하는 이 기적, 이 기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천만에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이 일상의 기적, 일상의 은혜, 일상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받아온 내 삶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는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을 기대하고 건강한 삶을 기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기대한다, 이거는 합리적 소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의 인내는, 농부는 우리처럼 배우지 못해도 때로는 농부는 우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편한 게 아니라 땀을 흘려 수고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노동 중에 가장 무서운 노동을 하는 것 같아도 그분들은 합리적 소망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러잖아요. 예. 농부가 얼마나 그 논에 찾아가서 기물 매주고 얼마나 여러 번 비료를 주고 얼마나 물을 대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크는 거예요.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농작물은 크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함이 있고 거기에 따른 헌신이 있어야 합리적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리적 소망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고요. 또 내가 아무리 여러분 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가꾼다 할지라도 하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심고 물 주고 인내하는 것이 내 일이라면, our part라면 his part은 하나님은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저분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127편은 2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열심히 수고한 대로 된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응답하지만 그러나 진짜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오늘 우리 이장섭 집사님은 지금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가는데 기억이 납니다. 10년쯤 됐나요? 10년쯤 됐어요. 그 조창혁 권사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동생이 이창섭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 내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 후배도 있고 그래서 늘 몇 번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그래서 어떨 때는 어디 가니까 도망가 버리고 또 여기 사거리에 저 벽지 거기 가니까 밤에 가면 밤에 불만 켜놓고 문은 잠겨 있고 낮에 가도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면 목사님 왜 왔어요?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그래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교회를 초대했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알아냈어요. 그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인테리어를 하니까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요즘까지 더운 여름날 한 10년 전 일이네요. 제가 아이스크림하고 빵하고 음료수를 사들고 인테리어 하는 집을 찾아갔잖아. 인터넷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목사님 지금 내가 바빠서 잠깐만 와봐요. 그건 내가 아이스크림 이거 다 녹는데 이거 하나라도 먹고 하라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일꾼하고 와서 그냥 하든 그냥 다른 건 안 드시고 콜라만 하고 쭉 들어 마시고 목사님 됐어요. 그러고 보러 갔다가 얘기도 못하고 조창혁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하고만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땀에 흠뻑 젖어 있는 인테리어 할 때 창문을 다 뜯어놓고 있어요. 그 더운데 선풍기도 하나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헉을 하면서 우리 이 집사님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열심히 하는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데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예배를 해보고 합시다. 그랬더니 듣는 척 마쳐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난 말기라고. 그러더니 여러분 그저께 돌아갔었어요. 나이가 50앞이에요. 제가 정말 원주에서 그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원주에 가서 못 본 것이 내내 마음이 아쉬워서 내가 조창혁 권사님에게도 참 그것이 내가 참 서운하다. 내 스스로가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조창혁 권사님은 거기 따라다닌다고 그게 보통 또 영감이 성질이 별나지 않거든. 고약하거든 솔직한 얘기는. 그런데 조 권사님이 아마 교구 목사님하고 그 변화시키려고 그 음식도 무지무지하고 내가 알기는 새벽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몇 번 한 걸 알아요. 그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덜컥 저렇게 데려가시고 말아. 여러분 일찍 일어나고 밤새도록 여기 불 켜놔요. 밤새도록 그 가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팟,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면 헛것이에요. 헛것.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나 열심히 해서 간다.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래?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다시 걷어갈 거야. 그러면 네 그렇게 계획이 누구 계획이 되냐? 네 재물이 쌓아놓은 곳간의 재물이 누구 것이 되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거, 영혼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영혼의 주인은 인정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꽤나 많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제가 깊어지지 않아. 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아 나오지, 급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우어 파트,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은 늘 조수야. 하나님은 늘 파출소 소장이야. 급할 때만 불러내면 따라와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보배는 여러분 합리적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합리적, 내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아워 파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뿌릴 때 뿌려야 되고, 거둘 때 여러분 물줄 때 물줄 때 하고, 내가 수고와 사랑의 수고, 기도의 수고, 섬김의 수고, 이런 일들을 심어놓지 아니하고 내와 내 자식들이 받기를 원한다. 천만에 그건 주면 큰일 나.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되는 일은 큰일 날 일이에요.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이고요, 기도 안 하는데 되는 일은 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담임 목사가 40년 동안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잘 됐을 때 망하는 꼴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돼지에게 콩을 먹이는 거예요. 마지막 돼지를 잡으려면 도살날이 가까우면 돼지에게 콩 몇 알을 줘서 살을 찌우거나 콩 몇 개를 뿌려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그 콩 주워 먹는 재미로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콩알이 떨어지고 맨 땅에 콩알이 떨어진다? 이건 여러분 벌써 죽으려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형편 주실 때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자, 기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이그나티우스의 글 띄워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그나티우스는 1460년, 그러니까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까지 살았던 예수회를 찬성한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오래전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이 글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예요. 전체는 세 가지지만 우선 두 가지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다. 아워 파트, 자기 역할을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히스팟. 일은 내가 했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기도할 때는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옵니까? 1번에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지만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합리적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합리적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일은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해야 돼요. 뿌릴 때 요만큼 뿌려놓고 가꿀 때는 게을리고 이래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해달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내가 일한 만큼 받는다, 수고한 만큼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슬쩍슬쩍 기도하고 내가 해난 것이 이만큼 했으니까 뭐 알아서 해주겠지. 왜? 그런 건 자기를 믿는 거야.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 따라할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까? 저는 아주 옛날에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이유, 복 받는 이유를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분이 얼마나 신령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성 이그나티우스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알 수 있죠. 즉 아워 파트, 내가 할 일을 놔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같이 뭐 내가 했는 대로 내 심는 대로 거두게 할 거니까 하나님 뭐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늘 어떤 일의 결과가 주어져도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저분이 한 거야. 나를 살게 한 것은 저분이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의 존재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이게 겸손한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이그나티우스의 이 얘기를 이 새벽에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에 오래전에 담임 목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은혜를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않고 하나님 일 금방스럽게 내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가 주어졌을 때 내가 아니야, 저분이 하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디 나왔을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의 역할과 농부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고, 합리적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얘기를 볼까요? 한나를 주셨어요. 한 주간을 주셨잖아요. 오늘 같으면, 그죠? 한 주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한 주간을 주신 이 삶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산 것이 기적이잖아요. 은혜잖아요. 또 하나님이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한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은혜와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 월요일 하루, 오늘 이 하루,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 여러분 이 월요일이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몸이 피곤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리라, 아니 한 주간을 예배로 열리라, 이 마음을 갖고 예배할 때 여러분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농부된 마음으로 내가 파종하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위탁해 드린 거니까, 올려드린 거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되고 여러분 삶이 아름답고 복될 때도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분이 나섰어.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할 마음도 저분이 주었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건강도 저분이 줬어. 이 동산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도 저분이 이 교회의 머리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격려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격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런 합리적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요. 격려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봅시다. 연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연기자단 말이에요. 내가 연출자가 있어. 내게 연기를 맡겨준 사람이 있다고.
내가 여러분도 연기자고 나도 연기자예요. 내가 연기를 여러분과 같이 이제 연기를 하는데 무대에서 같이 연기하는 같은 연기자끼리 신군 참 연기를 잘하네. 이러면 뭐 기분이 못한 애보다 기분이 듣기 좋아. 근데 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뭐 말하고 야, 너 왜 연기를 그 모양으로 해? 너 때문에 지금 이게 대사가 안 되잖아 하기도 하고 또 너 어떻게 연기를 그렇게 잘해? 뭐 여러분 좋거나 나쁜 얘기를 동료들에게 들을 때는 별로 가능이 없어. 감독이 연출자가 와서 신군 상당한데? 내가 눈여겨보고 있어? 이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느냐를 잘 알아야 돼. 같은 성도들끼리 칭찬 안 해준다고 삐지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이 뭐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인내하는 일들에 대해서 격려가 없다 뭐 이런 일에 같은 연기자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뭐 위로는 돼요. 뭐 못한다는 말보다는 좋아. 그러나 그건 별 의미가 없어. 진짜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느냐 하면 감독, 우리의 인생의 감독, 연출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너 괜찮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5달러 받은 종에게 들은 얘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동료에게 듣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얘기예요.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시험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래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면 예술가 얘기를 해봅시다. 십자가를 이거 붙잡고 여러분 이름 부르면 기도하거든요. 여기 손에 딱 들어오는 십자가 이게 이 박달나무예요. 박달나무 여기 십자가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걸 내가 이제 만들었다 하면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걸 여기다 이제 받침대도 이렇게 이제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눈치 있는 방송실은 카메라를 이거 보여주는데 꼭 해달라 해야 해주고 이제 여러분 이걸 이제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내가 만들었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 잘 만들었네요 이러면 난 별로 감동이 없어. 진짜 목공예 예술가가 이걸 보고 와 목사님이 이런 걸 만들어? 이러면 기분이 좋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예술가가 내가 이걸 목공예 예술을 했다면 문외한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게 박달나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느티나무도 뭔도 모르는 사람이 잘 만들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이걸 십자가를 똑바로 하는 거 삐뚤게 해놨냐 이게 춤추는 걸 만들어놨는데 저걸 왜 삐뚤게 해놨냐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삐뚤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리스도 안에서 춤추는 행복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저걸 삐뚤게 해놨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내가 속 타잖아. 그런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는들 무슨 칭찬을 받겠어.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요? 실은 저것은 춤추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구 권사님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칭찬은 내가 이걸 만들었다면 자 이걸 만들었잖아. 내가 차반이단 말이에요. 이쁘잖아요. 나무끼리 고대사를.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사람 보고 야 잘 만들었다 이러면 별로 감흥이 없어. 근데 우리 선생님이 목공예 선생님이 목사님 앞으로 잘못하다 보면 직업을 바꿀까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일치월장 성장해. 예술가가 인정해주면 이게 진짜 인정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료들끼리 말은 별로 상관하지 마라. 못하는 말에 기죽지 말고 잘하는 말에 우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짜 감독이 하는 칭찬만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연출자의 말을 기다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목공예 예술가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잘 만들었다 이래야 진짜 기분 좋은 거지.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왜 이걸 삐딱하게 만들었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합리적 소망을 갖고 인내하려면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 어제 모소 대나무 얘기를 했잖아. 대나무 심어놓고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때 아이고 바보야 지금 뭐하러 땅을 저렇게 허비하고 있지? 헛수고하고 있지? 이런 얘기에 인내를 포기하지 마라. 중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끝내는 그 모든 인내는 모소 대나무를 아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고 너
4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는 거 보니까 넌 진짜 인내하는 거다. 내가 결말을 5년째 보여주마. 저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격려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움직이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잘 믿다가도 말 한마디 듣고 여러분 예배 빠지고 뭐 시험 들고 그런 인간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더라. 내가 보니까 여러분,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소대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 시험 들 일이, 내가 봐도 시험 들 일인데 시험 안 들어. 그런데 뿌리가 없는 사람, 함정 소망에 대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맨날 사람만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담임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맨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니라 사람 앞에 중심이 있어서 끝내는 그 사람은 인내하다가도 사람 말에 포기해버리고 인내하다가도 형편 때문에 주저앉아버리고 아무 인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합리적 소망을 갖고 인내하려면 연출자의 얘기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감독의 눈만,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시험 들지 말고 인내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연사 호소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합리적 소망, 합리적 기다림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뿌리지 않으려고 거두려고 하고 심지 않으려고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 이 요행 심리에 있는 내가 아니라 뿌릴 때는 뿌리고 심을 때는 심고 가꿀 때는 가꾸고 물줄 때는 물주고 끝내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들 속에 내 인내가 중단되거나 열정이 더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말씀에 연출자, 감독자, 진정한 예술가, 그분의 말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인내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 참으로 합리적 소망으로 인내하는 농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와 광복절을 맞는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오늘도 월요일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내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내의 중심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칭찬에 내가 움직이는 영성이 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연출가, 최고의 감독자, 최고의 예술가, 주님의 마음에만 내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주님 붙잡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의 결과를 두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평가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영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 주님, 날마다의 기적을, 날마다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적을 힘입어 주 앞에 왔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들이 저들을 하나님의 영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은혜와 응답으로 하나님의 저들의 소원을 주께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분별하여 오늘 한 날도 기쁨으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춤추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소서.